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네, 오늘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또 마귀를 실질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 아멘. 네,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 승리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오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줍니다. 원하는 대로 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 찾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술술 더 잘 되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 찾고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타겟으로 삼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마귀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들에게 어둠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둠이 틈탈 수 있겠느냐.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탑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마귀가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면 그게 같이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마귀가 가가지고 욥을 참소합니까? 저 욥 좀 보십시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까닭은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거 다 걷어가면 욥도 하나님 저버릴 것입니다 하면서 마귀가 그 욥을 속삭거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의 말대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성령과 이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찾아가서 공격하는 마귀라면, 예수님도 찾아가서 시험하는 마귀라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 찾아오는 것은 이건 너무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린 때에 줄이신 때에 마귀가 찾아가잖아요. 그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물리친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우리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 많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이 분이 이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가보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굶어 죽는구나 했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이 싫어가지고 떠났어요. 떠나보니까 완전히 고생이거든. 완전히 고생이야.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버지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너 어디 있니? 내가 도와줄게. 어디 있니?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까지 갔어.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당장 내가 용돈을 보내줄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당장 내가 보내줄게. 자, 빨리 너 계좌번호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계좌 없어요. 나 은행 통장 없어요. 빨리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빨리 야, 빨리 가서 너 계좌 만들어. 너 통장 만들어. 그래, 내가 보내주지. 여러분, 이 아들이 통장을 안 만들어요. 계좌를 안 만들어요.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맨날 아버지를 욕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면서 나 안 도와준다고. 아버지는 모든 게 있으면서 나 안 도와준다고. 아버지는 모든 게 편하면서 나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건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들 잘못입니까? 이거 아들 잘못이죠. 여러분, 복도요, 복 받는 것도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그 복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된 그릇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그릇, 복된 그릇,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계좌를 안 만드니까 하도 게을러가지고 맨날 은행문 닫으면 오늘 또 은행문 닫았네.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거기에 있는 자기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내 아들 어떻게 좀 가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통장 좀 만들어 주시오. 도와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여차저차 아버지 연락을 받았다. 내가 너 통장 만드는 거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들을 데리고 가서 통장을 개설했어요. 만들었어요. 그 카드까지 만들었어요. 예, 이제 현금 카드까지 잘 만들었어요.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합니다. 그 지인이 저기 선생님, 이제 아드님 통장 개설했습니다. 계좌번호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보내줬어요. 야야, 빨리 어서 옷 사 입고 어서 먹을 거 먹고 너 지금 필요한 거 빨리 해서 그렇게 좀 너 몸을 추스르라고 돈을 딱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불량 친구들한테 자기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랑 카드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맨날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니까 이 친구들이 그 돈이 자기 돈이야.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자기들이 뺏어 써버렸어. 그래서 이 아들은 정작 그 돈에 어떠한 그 가치, 그 어떤 아버지의 공급을 이 아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고 전과 똑같이 살아가요. 자, 이렇게 되면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친구들이 그걸 빼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주는 아버지의 문제입니까? 그 아들, 그걸 관리를 못하는 아들의 문제입니까? 이건 아들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줘요? 이런 사람 너무 많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도 그걸 관리를 못해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아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아들에게 좋은 게 들어올 때마다 쪽쪽쪽쪽 다 뺏어 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삼아가 자기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마귀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들 다 가져가요.
다 뺏어가요.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마귀에게 다 잃어버려 놓고 내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얘야, 내가 보내줬어. 너에게 준 거야. 근데 마귀에게 네가 뺏긴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뺏기고 있는지. 자, 우리 눈을 뜨고 주무시지를 마시고 자, 보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제목 타이틀 거짓의 영,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마귀가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진리를 말한다 해도 거기에는 거짓 술수가 들어있어요. 상대를, 그 대상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 술수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 진리는 진리가 되지를 못해요. 마귀가 하는 특징,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압이다. 이걸 다른 말로 미혹한다, 혹하게 한다, 속인다. 이게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뭐 하냐면 우리를 속여요. 미혹의 영이잖아, 영.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내가 속은 줄도 몰라요. 내가 지금 거짓말에 속은 줄도 몰라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사기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꼭 이래요. 사탄 마귀가 속이는데 그게 진짜 같아요. 정말 진짜가라고 여겨요. 그리고 남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보잖아요. 자기가 옳아요. 우리가 바보 같아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조차 그 안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공격했잖아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소합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속이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참말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거짓, 속임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 속이는 거야. 자, 너는 학교를 잘 가야 돼. 그래야 너 인생이 행복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어요. 속았어요. 내가 깜빡 속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은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학생들이 내가 대학 합격한 것 때문에 완전히 교만해지고, 내가 대학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대학 하나에 그게 뭐라고?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행복해지면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 해요.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속입니다. 너
저런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너 행복해. 너 이런 직장 가야 돼. 그래야 너 행복해. 너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돼. 너의 월급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너가 행복해.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이 버는 그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 행복하던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거 아니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가 속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거짓의 영이에요. 너 저 사람 만나면 너 행복해. 너 저 여자면 너 행복해. 너 저 남자면 행복해. 이런 가정을 이루면 너 행복할 거야. 이런 집에 살면 너 행복할 거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거짓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2008년도에 2009년도에 광우병 사태 아십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네. 광우병 사태가 뭐예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일찍 죽는다. 그거예요. 그게 광우병 괴담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믿었어요. 다 믿어가지고 6개월 동안 광화문을 장악하면서 그냥 국정이 마비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장면을 이상하게 봤어요. 특별히 미국 신문들은 그걸 이상하게 봤어요.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미국 소고기 안 먹어요? 구멍 다 뚫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국민 전체가 다 속아요. 이거야 그럼 이렇게 싹 다 넘어가고 저거야 그럼 다 이렇게 넘어가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보질 못하고 참을 참으로 알지를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갑니다. 마치 자기가 이단에 있으면서도 이게 이단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야. 자, 마귀는 어떤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속인다. 우리를 무조건 속여. 우리를 무조건 속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그 영향력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거짓의 아비니까 너 거짓말했잖아.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내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의 특징 두 번째. 자, 천사로 위장해요. 천사로 위장. 좋은 것, 이게 나쁜 것인 것 같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게 나쁜 것인 것 같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렇게 번성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번성해요 물어봅니다. 거기 가면요 그렇게 잘해줍니다. 천사 같아요. 다 거짓된 그 선행이죠.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진짜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무섭게 어흥 하면서 히히히 하면서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정말 예쁘게, 정말 매력적으로, 정말 좋게 그렇게 와요. 사탄 마귀가 속일 때 보세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그걸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결코 이거 먹으면 와 큰일 났다, 이거 먹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 두꺼비 같은 걸 가져와서 너 이거 먹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것, 너 이거 해, 그럼 너 행복하게 될 거야, 너 잘 살게 될 거야, 너 정말 기쁠 거야. 그런데 단 조금 예배에는 너 나오지 못하게 될 거야. 조금 너 사역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 너 이제 그 일은 못하게 될 거야. 근데 너가 이걸 하게 되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이게 진짜 좋은 것처럼 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사탄 마귀가 이걸 중간에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내가 여지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귀신의 특징,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거짓말해요. 얘는 완전히 거짓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요. 세 번째는 도둑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늘 그렇게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도둑이라서 내 걸 다 가져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내게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기뻤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원아, 기뻤던 적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기뻤던 적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원이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내가 한때 예수님 너무 잘 믿었어. 그래서 이것도 믿어지고 저것도 믿어지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 다 믿어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믿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 어디 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요,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나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야 나 진짜 나 어떤 일 맡고 싶다, 나 진짜 교사로도 맡고 싶다, 보조교사로도 맡고 싶다, 나 그거 해야겠다, 막 이 안이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불붙었어요. 막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 열심 있었죠. 그 열심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 어디 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열심 가져가고, 마귀가 여러분들 기쁨 가져가고,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참 그 생명의 그 소망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던 것을 가져가 버려서 안 믿어져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나 솔직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믿음 어디 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간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그거 관리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도둑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나 믿음 주셨어야죠. 하나님
나 열심 주셨어야죠. 하나님 기쁨 주셨어야죠. 지금 오늘 내가 찬양 봤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어떤 사람은 기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뻥긋거려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걸 진짜 그 가사대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 갔어요? 그 능력 어디 갔어요? 그 기쁨 어디 갔어요? 그 소망 어디 갔어요? 그 감사 어디 갔어요? 그 감격 어디 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잃어버린 사람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만 봐도 알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열망이 있는 사람,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마귀가 도둑놈이에요. 마귀는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심지어는 물질도 가져가요. 심지어는 건강도 가져가요. 심지어는 사람도 가져가요. 심지어는 생명도 가져가요. 생명도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앞에 자식들의 생명은 다 건드렸잖아요. 그 10명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귀가요, 역사하면요, 생명도 가져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가져가 버린다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내가 그걸 간수 못하면, 내가 그걸 마귀에게 열어주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내 안에 좋은 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은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셨으면 이거 알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는데, 계속 가져가는데, 그 가져가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내가 받아. 압도적으로 받으면은요, 내가 그거 다 빼앗기기도 전에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고, 감사가 터져나고, 감격이 터져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터져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보세요. 부흥회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니까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마귀가 막 허겁지겁 가져가도 여러분 부흥회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보십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고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기 때문에 물질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막 물질을 헌신하게 되고 내가 작정하게 되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냥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도 막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요. 한 3일 지나면요, 마귀가 야,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얘, 숨차. 그래가지고 막 계속 가져가 한 3일 동안 가져가. 3일 동안 가져가면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 그 3일 지나면요, 일주일 지나면 내가 왜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었지? 내가 그때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후회해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열심도 없어졌어요. 그때 감격도 없어졌어요. 그때 기쁨도 사라졌어요. 다시 염려, 다시 걱정, 다시 근심, 다시 괴로움, 세상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그 묶임 가운데 다시 들어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둑질 다 당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해요. 마귀는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택하신 자로도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자가 공격할 때 보면 약한 거, 새끼, 병든 거, 혼자 있는 거, 달리기 더딘 거, 딴청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공격해요. 이런 거 공격. 아기 코끼리 막 이런 거 막 공격해요. 봐주지 않아요. 한 사자가 목을 물고 있으면 한 사자는 배창자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사자는요, 이 사탄은요, 마귀는요, 여러분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요. 어린이라고 봐줘요? 어린이 안 봐줘요. 그래서 어린이가요 그렇게 고집세요. 왜 고집세요?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냈는데 사탄 마귀가 다 가져가요. 애들이라고 안 봐줘요. 여러분 왜 애들이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사탄 마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다? 안 봐줘요. 여러분 바쁜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바빠가지고요 사탄 마귀 이 계략을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시험 기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밀린 거, 어떤 여러 가지 세상에 바쁘게 만든 일을 세상의 일을 바쁘게 이 사탄 마귀가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바빠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보세요. 21일 동안이야. 21일 동안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진짜 이거 10시 반까지 너무 피곤하다. 근데 이상하게 하루가 가고 하니까요 그날이 기다려지고 오늘 저녁이 기다려지고 점점 기다려지고 그 21일 동안이 정말 어떤 생각도 안 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도 그 은혜의 자리를 더디 나가게 되면 이제 그 발걸음을 덜 하게 되면 내 삶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정말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이쪽 일 터지게 만들고 저쪽 일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금요예배 못 나가게 만들고요 화요예배 못 나가게 만들고요 새벽기도 못 나가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싹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새벽기도 시작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기도 자리를 뜸하게 나오면서부터 그 안에 있는 열정도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내 금요예배 이제 다 나올 거야 금요예배 다 나올 거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금요예배 한번 빠져요. 그 다음부터 그 신앙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 마귀가요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병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참지 못하게 견디지 못하게 해가지고 싹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 바빠가지고 여기 왔어요. 간신히 왔어요. 너무너무 졸려요. 하나님께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사탄 마귀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특징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의 귀신이에요. 교만해요. 그 희한하게 이상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 삶을 열심히 개척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벌써 사탄에게 확 잡힌 거예요. 그거. 사탄에게 확 잡힌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막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일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다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귀신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조금 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어떤 감사가 없을 거예요. 힘들기만 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귀찮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나오기 싫어요.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뒤에서 들려지는 말이 싫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다 가져간 거예요. 지금 마귀가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기쁨 어디 있어요? 소망 어디 있어요? 감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먹고는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정말 어렵게 만들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날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여러분 마귀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더러운 것은 몸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먹고 우리가 화장실 가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거는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더러운 것들이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가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여러분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여기 안 해당되는 세상의 나쁜 것 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이 안에 있어.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 거기 굉장히 활기차다 오늘. 다 여기서 나와. 이 안이 죽을 것 같아. 여기가 왜 그래요? 근데 마귀가 지금 틈탔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틈타 있는 거 죽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왜 나지? 다 마귀가 틈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마귀가 틈타잖아요. 왜 저런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왜 저렇게 알랑방구 끼고들 있어 다들? 하나님을 높여야지 목사를 높여?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모를 높여? 진짜 별꼴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탄 은혜 받으면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다 미워 보여요. 다 미워 보여. 미워. 저거 봐, 예쁜 척하는 쟤 진짜 미워. 다 미워. 사탄이 이 안에 틈타면은요 지옥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라고 광명의 천사처럼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게 진짜 다 맞는 줄 알아. 이게 다 옳은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저 사람을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 하는 일을 막 훑뜯으면서 자기는 옳다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안에 사탄 마귀가 다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자기는 맞아. 자기는 광명의 천사야.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교회는 진짜 나쁜 거야 지금.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홀랑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마귀의 특징 읽겠습니다. 뭐죠? 생각을 넣어준다. 생각을 넣어준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 저 목사님 말 그대로 하면 될까?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훅 넣어주는 거야.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훅 넣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싫어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 생각을 태워 마음에 훅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훅 넣어준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왜 들어와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됐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안에 마귀가 확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쏙 들어와요. 네, 이거 다 소용없네. 내 교사에도 소용없어. 이거 충성해도 소용없는 거야. 저렇게 목사님 말 그대로 다 따라하면 안 돼. 내가 이런 거 헌신하고 이런 거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어. 생각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 넌 망할 거야. 넌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너는 끝나는 거야. 너는 이제 비참하게 될 거야. 계속. 너 그냥 죽어. 너 그냥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너 진짜 너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야. 쟤 지금 너 친한 것 같지만 쟤 너 친하지 않아. 괜히 그러는 거야. 저 지금 목적이 있어. 의도가 있어. 너 쟤랑 가까이 하지 마. 너 혼자 지내. 너 혼자 우울해. 너 혼자 낙심해. 너 혼자 괴로워해야 돼. 너 그렇게 있어야 돼. 쟤네들과 어울리면 안 돼. 다 이용하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저한테도 생각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생각이 들어와요.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어와요. 모든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 와요. 한 명도 빠짐없어요. 이 아이니까 날 뒤에서 욕하고 있어. 저 눈빛은 저거 좋은 눈빛이 아니야. 날 욕하는 눈빛이야. 이런 식으로 다 온다니까요. 다 온다니까요. 나를 별로 목사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아. 슉. 지금 은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슉. 사실이었나? 나 여기 괜히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슉. 계속 오게. 여러분 진짜로 여기는 모든 사람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 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계속 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기 귀한 음식이 있는데 파리가 달려드는 것 같아요. 쫓아도 계속 와요. 쫓아도 계속 와요. 여러분 우리가 파리가 이렇게 진짜 여기 엄청난 음식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어야 돼. 파리가 막 공격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계속 휘저어야 되잖아. 휘졌다 못해 그 프로펠러 달라가지고 빙빙빙빙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앉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파리가 거기 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올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져오는, 그 주체가 사탄이니까 사탄이 무슨 생각을 가져오겠어요? 별 생각을 다 가져오는 거지. 응? 김 목사가 나한테 빨대 꼽아가지고 쭉쭉 빨아맞는 것 같아. 별 생각을 다 가져오는 거야. 그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 뭐 경우도 없어요. 예외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떤 틀도 없어요. 무슨 생각이든 다 와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만난 음식에 똥파리가 앉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가 봐. 목사님, 난 2번 외면했어 지금.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 그냥 갔어. 날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마음에 딱 파리가 앉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그 귀한 음식에 똥파리가 앉게 만들어가지고 쭉쭉쭉쭉 파리 입을 사방 찔러대게 만들고 거기를 막 걸어다니게 만들고 똥파리가 똥파리를 불러와가지고 새카맣게 앉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 마귀에게 장악당해가지고 마귀 짓을 해버려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정말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똥파리가, 바알세불이 똥파리잖아요. 파리의 왕 아닙니까? 바알세불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사방 날리다가 그거를 계속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딱 내 생각에 틈타고 내 마음에 틈타가지고 딱 앉아버리는 순간 내가 정말 후회할 결정을 해버려요. 그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귀가 하는 짓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어떻게 해요? 거짓의 영이죠. 그냥 하는 얘기들만 다 속여. 근데 그게 진짜처럼 여겨져. 광명의 천사로 너 이게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저 목사 얘기 듣지 마. 교회 얘기 듣지 마.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망해.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요. 저렇게 요약을 잘해줬어요. 도둑이야. 다 가져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도 가져갔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사도 가져갔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도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충성도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도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사명감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하기 싫다. 나 내년에 팍 쉬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도둑이니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원래 없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원래부터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있었어요. 다 은혜 받았을 때 그게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없어요? 도둑이 다 가져갔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그리고 걔는 엄청 잔인해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봐주지 않아요. 피곤하고 바쁘고 아프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 문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쾅 잡아먹어요. 그리고 점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제일 옳아요. 제일 맞아요. 내가 최고예요. 마귀는 마음에 틈타고요. 마귀는 생각을 가져다 줘요. 이게 마귀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런 상태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그럼 마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줄 아세요? 마귀 대단해요. 우는 사자같이 사방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다녀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렇게 넉넉히 있으면 다 마귀밥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졌으면 여러분 마귀 밥 된 거예요, 지금.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자, 어떡하느냐? 이건 내가 안 보냈나?
싸워라.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원래 이런 건가 봐. 신앙생활이란. 그냥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견뎌야 되는 건가 봐.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지.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전도사 못한다면 어떡하겠어. 힘들어. 그냥 견디자. 견뎌야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기만 해요. 시간만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요 완전히 마귀에게 오랫도록 잠식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야. 그렇게 왔을 때 나 왜 이러지? 이러고 있지 말고, 이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을 향하는 떠나가라. 나를 이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가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모든 것이 불평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한다. 떠나가라. 여러분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요새 왜 이런지 몰라. 이렇게 힘이 없지? 이렇게 가기 싫지 교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괜히 했어. 나 기타 이제 안 치고 싶어. 나 이거 안 할래.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을까? 나 밖에 일렉 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목사님 그때 기도해 줬으니까. 가방 뒷담 무겁다. 이러고 다닐 게 아니라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도둑이네. 어떡하지? 도둑이 와서 이거 다 가져가네. 저기 내 보석함 가져가네. 내 저거 통장 저거 비밀번호로 다 털어가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도둑이야! 마귀가 들어. 야, 이 도둑놈아! 너 지금 나에게서 뭘 가져가는 거야 지금? 너가 기쁨 가져가? 네가 열정 가져가? 네가 소망 가져가? 네가 믿음 가져가? 이 악한 것 예수의 이름 명하다 다 떠나가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박소연이가 커피에다가 뭘 탔는지 몰라. 그냥 받아들이면 그래 먹고 죽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 이 별 생각이 예수의 이름 명한다 다 떠나가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별 희한한 생각이 다 온다니까. 무슨 생각이 올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천 개, 만 개, 억만 개 엄청난 별 희한한 것들이 올 거예요. 그렇게 올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물리치는데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승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2번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마귀밥이에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 다 가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했어요. 우울했어요. 지금 좌절했어요.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성교회가 지금 힘들어 보여요. 여성교회 힘들어 보여서 내가 목사로서 저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소갈비를 대접해야겠다. 아멘. 아멘. 네. 좋지요. 소갈비 먹을 때는 힘이 날 거예요. 육신의 힘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소갈비를 먹는다고 내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압도적인 기도의 양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아멘. 압도적인 기도의 양으로 나를 채울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다시 내게 기쁨, 다시 내게 믿음, 다시 내게 감사, 다시 내게 열정, 다시 내게 충만, 다시 내게 충성. 할렐루야! 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 너 기도 안 하면 너 마귀밥이야. 근데 우리는요, 이거 잘 안 해요. 그냥 마귀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귀밥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말하고 싶어서 막 너무 마귀밥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순간순간 물리치고요.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견뎌요.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쳐요.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이게 기쁘지가 않아. 여전히 감사가 없어. 여전히 어떤 이런 어떤 열정이 회복되지 않아. 이 마귀가 지금 완전히 나를 통장 만든 거예요. 통장 알죠? 통장 제로 되면 통장이잖아요. 텅텅 비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요. 그래서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밖에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해가지고요. 처음에 예전에는요. 분명히 여러분들 표정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던 사람이요. 지금은요. 입만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나 어떻게 사냐고 이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잃어버렸어. 왜 이렇게 됐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도 이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요.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성능. 여러분 고성능 엔진은요. 기름 엄청 먹어요. 네? 그런 사람은요. 기도 엄청 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역이 많고 내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 뭔가 했다면 그냥 끝내주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깔나게 하는 사람들. 기깔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문 용어잖아요. 진짜 기깔나게 할 그런 사람들 사탄이요 완전히 물고 뜯어 먹습니다. 때로 달려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압도적으로 기도해야 돼.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이 고성능이기 때문에 힘이 엄청 센 엔진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웬만큼 기도해도 난 별로 없다 그러면요 기도의 양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밀도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안 돼요. 3시간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2시간 자고 나머지 1시간도 깼다가 휴대폰 했다가 카톡 했다가 이렇게 하면 다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30분을 기도해도 아주 그냥 밀도 있게 힘 있게.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30분과 자면서 떠들면서 먹으면서 하는 3시간과 어느 게 더 나아요? 집중력 있게.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그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집중력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떠나갈 때요. 귀신 나갈 때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귀신 당할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두셨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근심이 많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숨 쉬어요. 나도 모르게 내뿜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너무 답답해. 기도하잖아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울, 낙심, 이 무기력, 원망, 질투, 불평 다 떠나가라. 막 그러면 여기가 막 답답할 거예요. 막 답답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기침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막 구토 증세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우악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살아야 돼요. 예. 나 매너 있는 사람이다. 나 예절이 있는 거 알아요. 예의 있는 거 알고 매너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거 참지 마세요. 이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원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여기가 시원하지? 나 살 것 같아. 여기가 꽉 먹혀 있었는데 여기 살 것 같아. 이게 답답했는데 여기가 살 것 같아. 머리도 개운해. 너무 맑아. 잡생각이 없어졌어. 이렇게 투명한 것 같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마귀 물리쳐서 내게 하나님의 다시금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 도둑놈 마귀는 쫓겨나가는 내 마음의 집에서 쫓겨나가는 마음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려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방석도 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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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1절만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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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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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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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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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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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 포로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귀를 치러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치러야 돼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마귀 안 나가요. 나는 마귀 종되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나가요? 마귀 안 나가요. 싫어하셔야 돼요. 치를 떨면서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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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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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되찾아오셔야 돼요. 그거 왜 뺏겼어요? 그 열정, 충성, 여러분 그거 다시 되찾아오셔야 돼요. 그거 왜 뺏겼어요? 여러분 감사 되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왜 뺏겼어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하다 떠나가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 물리치셔야 돼요. 그거 계속 담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마귀 떠나가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